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다 나와서 일해라 예배해라. 근데 왜 아무도 안 와요? 교회는 부르는데 나라가 오지 말래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오고 이번 주에 이 지역이 풍비박산 났어요. 특히 개척교회들 대상으로 많은 확진자가 속출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이 이러하니까 우리도 이 환경에 맞춰서 나름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봐봐요. 꺼졌어? 안 나와요? 진짜로? 나 신학교 아니요. 아 이게 안 되면 문자 떠서 그래. 아 이제 문자 좀 주지 말고. 이게 문자가 와서. 안전 문자 그거 오면은 김경 전사님 이거 끊기면 사모님한테 전화 주세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그동안 종말론을 나눴습니다. 19개월을 했어요. 이대로 종말론을 보내드리기는 아쉽다. 이대로 종말론을 끝내기는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프롤로그, 종말론 마지막 이야기 프롤로그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른가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마치 노아의 방주 때처럼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때는 물심판인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죠.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아울러 악인들을 뭐 할 것이라.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그곳에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뭐 할 것이라 멸절할 것이라. 여러분 그마림은 원어로 카마르인데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세요. 사람, 짐승, 뭐 아울러 할 것 없이. 그런데 제사장들 그마림이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도 주님이 아울러 뭐 하신다? 멸절하신다.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한다. 지붕에서 1월 성신, 해, 달 이런 별을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아니라 경배하면서 아울러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만이 아니라 이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말감은 여러분 암몬 족속의 민족적 우상 밀곰을 뜻해요. 이방 민족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주님이
멸절하세요.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 계속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해. 뭐가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 이것이 종말입니다. 진멸하시는 때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아울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그리고 쾌락.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그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방백 왕자 위정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안 믿는 자들의 옷을 입은 자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은 자들을 주님이 벌하시고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기 주인의 집에 뭐를 채웁니까? 강포와 개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강포와 개울로 하나님의 집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방의 의복을 입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다 패망하고 은을 수누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막대스 거민. 막대스는 예루살렘의 한 지명인데요. 무슨 뜻이냐? 죽음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곡성 부르짖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다 끊어집니다. 돈 버는 자 일하는 자 다 끊어져요. 여기서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신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나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 찾으세요. 등불로 두루 찾아. 어떤 자?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자.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어떤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뭐 하나님이 뭐 살아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내지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두루 찾아. 등불로 두루 찾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고 여기서 그들의 13절 읽었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이것이 심판의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있어요. 심히 빠르게 다가온대요. 그래서 용사가 애곡해요. 힘센 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어두운 날, 구름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과 쨍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두루 찾아. 등불로 두루 찾아. 어느 누가 땅속에 벙커 들어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찾아내요. 심판하시는데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 아까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아울러 뭐를 섬긴다? 말굼을. 이 말굼이 물질에 대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돈을 의지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뭐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저주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돼. 내 주먹을 믿어. 그런데 주의 분노의 날에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돈이, 은과 금이 그들을 뭐하지 않습니까? 건질 수 없어. 여호와께서 고난을 내려 소경과 쨍하게 하리니 그들이 뭐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정말입니다. 스바냐 1장 봤어요? 2장을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격하게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으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 다 사모님 어디 있어요? 사모님? 여호와의 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한 명도 낙오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 심판하시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자예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 모여라. 그래서 뭐하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 누구를 찾으며? 돈을 벌려고 일터를 찾고, 일터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그 돈 갖고 교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 돈 쓰러 가고, 일터에 가서 돈 벌면 그 돈으로 어디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받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요? 누구를 찾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은과 금, 세상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짐을 얻습니다. 스바냐 몇 장이라고요? 2장. 3장 갑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뭐를 듣지 않아요? 명령을. 뭐를 받지 않아요? 교훈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나님한테 안 나가요. 명령도 안 들어요. 누가요? 3절에 그 가운데 방백이 있고, 그 가운데 재판장이 있고, 그 가운데 목사부터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목사부터 성경 안 봐요. 책을 보지, 다른 거 보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받고 세상 사상 책 거기에 몰두하고, 서재 가보면 책들이 엄청 많아. 물론 목사가 책을 읽어야 돼요. 상식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뭐를 잘 전하기 위한 보조기구로? 성경을 잘 전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인용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안 보고 그냥 어떤 유명한 철학 사상가,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계명에 각인돼 있고, 목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 그 일이가 다음 날까지 남겨도 안 남겨도요. 그 약을 잡아서 남겨두면 누가 먹을까 봐 내가 먹어야지. 목사들이 양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가 성도를 먹어요. 계속. 그 선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지금 아예 안 나와요?
저 확인 눌러봐요. 아 진짜로. 잘 찍어야 돼. 방문이야 저쪽에. 지금 누가 계산왔어요? 사모님 어디 갔는데? 아니 어디까지 안 나왔어요? 모르지? 자 3장 여러분 3장 2장은 이창원 이사님이 2장은 하셨어요? 자 3장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가 누가요? 목사들부터 4절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굴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가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다. 선지자들이 경솔해요. 간사해요. 목사들,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합니까?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오전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끊임없이 부르고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거늘 여러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위인이 경솔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끊어버리고 망대가 황무하게 되고 거리를 비가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서급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7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나를 경외하고 뭐를 받아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하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 기다리시는데 노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그리고 너 잘 들어. 니네 가족만 들어가야 돼. 다른 가족 오면 안 돼.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대잖아요. 배를 지으면서 동시에 의를 전파했어요. 야 심판 올 거야. 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주 만들 테니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게. 내가 다 만들면 와서 타긴 해. 비싼 안 받을게. 그런데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니네 가족만 오라 그랬어? 아니야. 똑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비가 내리기 전, 이제 불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뭐 해라? 7절에 나를 경외하고 뭐를 받아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으나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불안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뭐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불안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6째 인이라고요. 6째 인 3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현상은 천재지변. 두 번째 현상은 네 천사가 결박돼요. 이 네 천사가 할 일은 뭡니까? 네 천사가 놓이면
연노원일시 하루 동안 지구 3분의 1의 목숨을 뭘로 죽입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핵폭탄이 터져요. 하루에. 지구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은 핵이죠. 그러니까 이 내천사가 놓이면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핵전쟁은 세계대전이에요. 나라들이 연합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이는 이 천사를 아직은 결박해뒀어. 결박해뒀지만 나라들마다 핵을 준비하고 있고 나라들마다 전쟁을 준비하고 성경 순서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 하루에 3분의 1이 죽어요. 지구에. 20억이죠. 하루에 3분의 1은. 여러분 주님이 나라를 모으고 있어요. 열국을 소집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질투의 불에 소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자녀 잘 키우기에 전전긍긍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이게 물론 할 건 해야 뭐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해야 되지만 먼저는 명령이 시행되기 전 뭐 해라? 내가 기다릴 거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을 때까지 너희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께 여호와를 찾아라. 아까 말씀했죠. 2장 몇 절에요?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다. 넌 누구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어요. 스바냐를 봤습니다. 이어서 아모스를 볼게요.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니요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야. 사자를 만났어요.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뭐를 만나요?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론 새끼 곰은 지겠지만 큰 곰, 막 사자가 막 새끼 곰 쫓아올 때 뒤에서 큰 곰이 와 하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 동영상이 있던데요. 여러분 사자를 피해 도망가는데 곰을 만나고 여호와의 날을 피해서 어디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지하 벙커 들어가서 문 꼭꼭 잠그고 있어도 손을 벽에 대었다가 뭐에게 물려요? 뱀에.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고. 숨을 수가 없다고요.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전리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목사부터 율법을 범하고 목사부터 이 성경 율법을 안 가르치고 책만 많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서 결론은 뭡니까? 율법의 결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의 신학 사상은 한 번 구원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들이 다 성경과 반대인지 모르겠어. 물론 바르게 쓴 책들도 있지만 신앙사도 중에 바르게 쓴 책들도 있지만 기독교 서점 가서 아무 책이나 보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일단 1도, 2도, 3도 성경을 보고 신앙서적을 대해야지. 신학교 가서도 성경을 읽히는 교수는 별로 없고 맨날 레포트 보면 다 어떤 책 읽어서 레포트 써라. 어떤 책 읽어서 요약해라. 성경을 읽고 파악해서 레포트 써라는 교수님은 거의 못 봤어. 성경을 달달 가르치는 교수는 별로 없고 성경은 신학교 가면 주 교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인 줄 아세요? 성경 안 갖고 가요. 성경 안 갖고 가요. 성경 안 배워요. 그냥 신학책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그 책들의 결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믿으면 다 천국 가. 그게 사람의 계명. 목사들부터 이 율법을 폐해버리고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고 목사들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보면 기도시키고 말씀 가르쳐 주어서 천국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잘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서 잡아 먹어서 고태 입고 막 뼈 뜯어서 갈아 먹고 막 녹용해 먹고 막 물론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목사가 예배 드려요. 그렇게 성도들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네가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의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이 화목제가 감사헌금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 들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 23절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빗밭으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빗밭소리. 찬양팀이 나와서 막 찬양 악기 연주하고 시끄럽게 찬양해요. 그런데 악기 연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뜨겁게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계속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누구 말이라. 오직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뭐처럼, 물이 위에서 뭐 하듯이, 그리고 하수구로 다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공법을, 정의를 시행해야 하는데 목사부터 여러분 법을 안 지켜요. 왜 안 지켜도 천국 간대잖아. 이거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다 간대잖아. 그러니까 뭐하러 굳이 지켜. 안 지키면 얼마나 편한데. 그런 자들 주님이 하시는 25절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었느냐. 드렸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모여서 있으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도 드리고 번제나 소제도 드렸거든요. 화목제도. 근데 안 받아 하나님이. 왜요? 그 광야 60만 중에 다 죽었어요. 물론 노후로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죠. 모세처럼. 그런데 남자 둘 빼고 다 심판받아서 거의 반역하든지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했어요. 하지만 주의 종을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고 원망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상에게.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누구 말이라. 결국 포로 생활 되게 합니다. 다메섹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크스거든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옛날에는 아수르죠.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요. 요즘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떤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옛날 사진들 뉴스에 나오던데요. 포로로 이제 위안부로 잡혀갔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도망 나왔나?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왔는데 근데 그 뉴스를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잡혀서 또 끌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에 그 여자들을 수치심, 그리고 혹시 살아있어도 남자들이 살아있어도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데 힘 한 번 못 써보고, 자기 딸이 끌려가는데 힘 한 번 못 써보고, 얼마나 수치야.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일을 따고. 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버렸냐. 하나님이 기다렸거든요. 안 돌아와. 목사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목사들을 죽여. 누가? 똑같은 목사가. 바른 말 전하는 목사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들을 매장시켜. 바른 말 하면 이단시해. 율법 전하면 핍박해.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러면 핍박 없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냐? 하나님은 안 받았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드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 예배다? 우상? 아니요. 누구? 마귀. 시작.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누구에게 예배한 거예요? 나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고 부대하고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바쁘다 이거예요. 돈 버느라 바빠, 뭐 하느라 바빠, 시간 없어서 교회 올 시간이 없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바빠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경홀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한 거라. 바쁘다는 핑계로. 죄송하지만 주일 딱 한 번 그냥 1시간 정도 교회 딱 와서 그냥 예배 딱 보고 남은 일주일 동안 일해, 먹어, 자, 놀아. 많은 시간이 있는데 딱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일해. 회사 가요. 돈 벌어요. 회사 끝나면 집에 와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밥 먹고 과일 먹어요. 과일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치카치카 해요. 치카치카 하고 이제 TV 틀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피곤해서 자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근데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살다가 일요일 날 되니까 이제 교회 가는 날이네. 아침에 딱 1시간 내지는 2시간 딱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가. 회사 끝나면 밥 먹고 씻고 먹고 자고 TV 보고 이런 삶. 여러분, 그들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다? 마귀.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언제? 주일날 딱 한 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그러니까 솔직히 직장 생활 바빠서 늦게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경찰이나 소방관들 매일마다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교회 와서만이야가 아니라 일상에서 밥 먹을 시간은 있고 일할 시간이 있고 TV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한테 예배한 게 아니다. 너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왔어도 너네는 마귀에게 예배한 거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너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펴관 종류요 어떤 자라 무신한 없을무 믿을 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되 예배는 드리되 믿음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인데 무신한 자녀, 믿음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다는 말은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려도. 그래서 이사야 13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뭐와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데요. 멸망의 날이 임하는데요. 마음이 녹아요.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출산할 때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산고가 얼마나 큽니까? 모르죠. 안 겪어봐서 모르죠. 근데 여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옛날 일이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산한 여자가 산고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괴로움과 슬픔에 잡힙니다.
계속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할 거라. 그때 하나님은 다 멸하신다. 하늘의 별들 빛을 내지 않아요? 별이 떨어지죠. 해도 달도. 이게 넷째 나팔. 소행성이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고, 넷째 나팔 별이 하늘을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고 또 땅에 떨어지고 물전쟁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이 침을 얻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섯째 나팔 화학전, 여섯째 나팔 아까 말한 대로 내천사가 결박돼서 이제 놓여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살 수 없는, 지금도 전쟁 나면, 지금도 여러분 전쟁 또 난다는 소리만 들어도 마트 가서 다 막 사재기하고 난리들인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 하루에 3분의 1이 죽어요 지구에. 그러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자원들을, 물을 또 뺏으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말해요, 지금이 여섯째 인이라고요. 일곱째 인이에요. 일곱째 인, 저번 주 마지막으로 했어요. 일곱째 인 뭐예요? 일곱째 인 뭐예요? 쭉쭉 갑시다. 자, 일곱째 인 먼저 갑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온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요 보좌 근단에. 지금이라고요. 여섯째 인 떼고 일곱째 인 뗄 때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뭐라?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한 대로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담아요. 향로에, 금향로. 그러면은 각자 그릇이 달라요. 누가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 양을 누가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돼. 내가 기도한 거 내게 쌓여요. 그러면은 내 기도한 양이 올라가서, 4절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뭐가 나더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주시는 이 불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 어떤 자? 기도한 자. 기도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한 양만큼 뭐를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는 뭐를 주리라? 이 모든 일을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요. 그리고 끌려가요. 육류율법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해요.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면 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연구하려고?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아라. 그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리라? 구제와 지혜가 뭘까요? 알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구제와 지혜가 뭐예요? 알죠?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저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지금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가 못해? 근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송사님도 지금 한참 이 동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바로 숭이역 앞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막 KBS 와가지고 생중계 하던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거의 감염되니까 막 어좀 그 시장 갔더니 그 잘하는 아줌마가 아니 그 교회가 그 교회들이 이런다는데 막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요 부인했어 안 했어? 오히려 예수 믿어 저녁 간다 그랬대. 근데 물론 이 시국에 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얘나도 오늘 학교 개학을 했거든요. 근데 얘나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대요. 통주문이 문자로 용현동 소재교회 다니는 친구들 자진해라. 그래서 강연아가 나 용현동 소재교회 다녀요. 여튼간에 지금 밖에 나가서는 교회 다닌다 말 뭐 해도 돼요. 뭐 누가 끌어가? 근데 이때는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여.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면 잡아서 죽여. 지금은 누구나 예수를 시인해요.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그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도 그를 부인하신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해요. 나 너 모른다.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머니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하면을 누가? 성령이.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뭐 하지 말아라. 연구하지 말아라. 그때 마땅히 하면을 누가 주신다? 아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대적이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뭐를 주리라? 이 구제와 지혜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환난을 이기지 성령을 준비 못한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으되 예수는 믿어요. 신랑은 기다려요. 예수 안 믿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왜? 바빠. 돈 버느라 바쁘고 벌어서 쓰기 바쁘고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애들 키워야지. 이거 음식 준비해야지. 먹고 사는 일이 바빠. 기도할 시간. 나름 핑계가 되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해. 내가 너 그러려고 이 땅에 보냈냐? 내가 너 먹고 살려고 돈 벌어서 먹고 자녀 키우라고 이 땅에 만들었냐? 아니다. 예배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구하지 아니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다 줄게. 근데 왜 너는 나한테 안 오고 왜 네가 혼자 가서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왜 돈 쓰고 자빠졌어.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럼 내가 너한테 건강도 주고 복도 주고 돈도 주고 늙도록 부하고 총격에 살려가 어디 가게 할 건데. 죽이기 전도했어. 아니야. 먼저 일해야 돼. 먼저 돈 벌어야 돼. 돈 벌었으면 교회 와야지. 근데 번 돈 써야 돼. 먹으러 가야 돼. 뭐 쇼핑하러 가야 돼. 뭐 벌어 가야 돼. 불능 치러 가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불능 치러 가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바빠도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올라가요. 기도한 만큼 뭐를 쏟아 부어 주십니까? 그거를 요엘이 또 예언해놨어요. 요엘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엘 2장. 여러분 요엘 2장. 요엘 어딨니? 요엘아. 요엘 2장. 그래요. 11절. 자, 다 보지 않고 11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11장 2장 11절부터 봅시다. 아니요. 2장 1절부터 보고 2장만 보고 마칠게요. 요엘 2장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웃의 세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옵니다. 뭐가?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어둡고 깜깜한 빽빽한 구름이 낀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요.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이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려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문이 송구하여 하며 물의 낯빛이 뭐예요? 얼굴빛이 뭐예요? 왜요? 정말 무서우니까, 정말 심판의 날이니까. 계속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12절 시작. 그래요. 여호와의 날 얼굴빛이 낯빛이 변하고 무서워서 그 왕들도 방백들도 용사들도 당하고 벙커 들어가도 주님이 낱낱이 찾아서 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려워.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뭐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이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애통해라. 회개해라. 계속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지금까지 예배드려도 안 받으셨어. 지금까지 말씀을 불렀어. 하지만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뭐해라?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주일날 딱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지. 매일마다 성경 보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성경 기름을 준비 안 했어. 돈 버느라 바빴지. 돈 쓰느라 바빴지. 기도하는 데는 신경 안 썼어. 하지만 이제라도 기도하자.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자. 그러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계속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금식일을 성회를 선고하고 모여라. 백성을 모아 그 성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들 당연히 와야지. 장로님 오셨어요? 다 안 와도 장로는 와 있어요. 자 장로를 모으며 어린아이 젖먹는 자 데리고 와. 그리고 신랑 신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신랑 신부는요, 신랑 신부 신혼부부 얼마나 애틋해. 눈빛만 보면 마음이 설레이는 그때 방에 들어가고 싶지. 나오고 싶어.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신랑도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고 17절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대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해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목사들도 낭실과 단 사이는 어디냐? 성막 성전 떡 앞들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 회개하는 물두멍에 손발 씻는 곳, 거기서 울며 이를 여호와여 제 백성을 어떻게 여기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중심이 뜨거워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땅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여호와의 날 심판하지만 오히려 돌아온 자들은 이제라도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고 앞에 뭐라고 나오죠? 앞에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흡족해 하시고 다시는 욕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를 멀리 떠나게 하고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받지만 우리들은 천년왕국 가면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적당하게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게 되지요. 그러면서 28절 32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 몇 장? 2장 28절에 이 예언이 나와요. 그때에 그 후에 내가 뭐를 부어주겠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어디야?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성령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 줄까요?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한 자예요. 공짜 없어요. 일요일 딱 한 번 교회 오는 자가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의 단을 쌓은 자예요. 10분, 20분, 30분이 됐든 매일마다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듯이 형식적으로라도 습관을 쫓아서라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자예요. 29절 또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예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기까지.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죠. 나팔을 넷째 나팔 부니까.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부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가 배도 안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잤어요. 기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성령 받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듯이 우리도 기도 안 하고 자면 자신 있어요? 부인 안 할 거? 아니요. 베드로도 부인했거든. 우리도 기도 안 하면 성령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환난 못 이겨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정말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끝냈지만 다른 거 하려다가 문득 오늘 말씀톡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날 기준으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모스, 스바냐, 그리고 요엘, 그 신약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라도 바쁘고 피곤해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도해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한 만큼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받은 자가 뭐 할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성령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아니에요. 기도하는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성령 받으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마지막 날 지금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어떤 자들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한 자들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뚱불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날 환난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3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드리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를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성령 받게 하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죄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성령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